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고백에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면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받은 것이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시 한번 1절 전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할 텐데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듣기 원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기 원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이 필요하여 주님을 갈급하여 나온 우리 심령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요 우리의 능으로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보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고 나아가시는 강세 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충만하심으로 덧입으시사 성령의 충만하심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에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 주님의 기도하여 주의 말씀이 필요한 시간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필요하여 그 말씀을 갈급하여 예수의 말씀 우리가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 심령들한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이 시간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주가 변화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며 은혜로 주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물을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발견하고 우리가 감사함을 주님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해 주시고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금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말씀 들으러 왔사오니 지금 이 시간 분주하고 번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판에 찔림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들을 때에 도전도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회복과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받아야 될 사람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능력받아야 될 사람 능력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 예배 때는 또 한 주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이제 강의하고 또 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대기를 따라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기에 대해서 복습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봤어요. 그 신의 아들, 가짜 신의 아들과 진짜 신의 아들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가짜 신의 아들은 누구였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였지요. 그리고 진짜 신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눠봤죠. 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과 또 사람이 되고 싶었던 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가짜 신의 아들이 추구했었던 것은 힘, 돈, 크고 넓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었던 그 가이사 아구스도, 그는 가짜 신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진짜 신의 아들은 어떤 것을 추구했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버리고 희생하는, 철저하게 물처럼 낮아진 그 분이 바로 진짜 신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그렇게 실생활에서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나눠봤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만실은 어디였습니까? 가축의 우리였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곳은 쾌적하고 깨끗하고 너무나도 좋은 곳에서 태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은 가축의 우리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싸고 있었던 그 속삭이는 강보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은 헌천이었고 찢어진 천이었습니다. 대부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깨끗한 천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속삭이로 만들어서 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헌천 찢어진 천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있었던 그 요람은 구유였지요. 그 구유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가축이 먹는 지저분하고 또 그 가축에서 침도 흘렸겠죠. 너무나도 지저분한 그곳에서 바로 태어나신 거였어요. 진짜 신의 아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어떤 아들입니까? 신의 아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쫓아가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대기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를 어떻게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뉴얼이라는 거 다 아시죠? 매뉴얼, 어떤 제품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는 다 매뉴얼이 있어요. 이것은 생산자나 관리자가 사용자나 어떤 구성원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서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매뉴얼을 요즘에는 문서 작업으로도 종이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 JPG나 아니면 그림 파일이나 아니면 영상, 유튜브로도 요즘에는 매뉴얼을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죠. 이 매뉴얼은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세부 항목을 적어놓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매뉴얼을 따라서 이렇게 어떤 제품이나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을 알아가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 매뉴얼을 자세히 보게 되면 굉장히 장황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매뉴얼을 잘 보게 되면 그 어떤 제품이든 아니면 구성품이든 프로그램이든 시스템이든 쉽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매뉴얼을 잘 보지를 않아요. 그렇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좀 알겠다고 하면서 막 만지작 거리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꼬이게 되지요. 뒤죽박죽 되고 막 엉키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하기도 해요. 막 짜증내기도 하고 성질을 부리기도 합니다. 막 집어쳐 하면서 막 던지기도 하다가 그 물건이 막 부서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뉴얼을 다시 찾아보게 돼요. 그러면 요거였구만 라고 하면서 그 매뉴얼에 되어 있는 순서대로 하다 보면 쉽게 나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뉴얼대로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매뉴얼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쭉 한번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지금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8일째 매뉴얼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일을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33일을 기다리고 나서 이제 정결 예식이 될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째 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율법대로 간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갑니다. 이 정결 예식은 특별히 두 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요. 번제는 아기를 드렸던 것에 대하여서 감사와 너무나도 이것에 대하여서 기쁨과 헌신의 그 마음을 들여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였고 속죄제는 바로 마리아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또 주의 율법에 쓴바라고 하면서 또 매뉴얼대로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러 간 거예요. 매뉴얼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매뉴얼대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매뉴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가축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일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남자아이가 8일이 지나면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할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례라는 뜻이 무슨 둘레를 자르다, 칼자국을 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서 어떤 둘레를 자르고 어떤 것에 칼자국을 내고 상처를 내냐면 바로 남자의 생식기에 칼자루를 대서 상처를 내고 남자의 생식기의 둘레를 자르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라는 건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표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과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약속의 바로 표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약속의 행위가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분되어지고 저 사람은 저거 딱 보니까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할례 의식이었고 할례의 표징이었던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구별되어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죠. 그것이 예를 들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지금 마음속에서 한 사람은 살짝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요일이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구분되어질 수 있는 건 바로 주일을 얘기하느냐, 일요일로 얘기하느냐, 이런 걸 통해서 저 사람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구만 라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잘 형통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잘 풀려지는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수 좋은데? 오늘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운이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구분되어지던 그 표징이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한다고요? 남자의 생식기에다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식기의 그 어떤 특징 그리고 의미는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생명에 칼을 대는 거예요. 생명을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생명을 할례는 건 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할례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할례는 분명히 죄인인 인간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할례를 누가 지금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할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지 그 할례가 날 된 그 8일째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허물이 없으신 분입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할례는 죄인인 인간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할례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서 매뉴얼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이건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적용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았다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 율법 아래서 난 유대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줘야 됐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로 매뉴얼대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 모범을 보였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범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항상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감정대로 아니면 어떤 기분대로, 예수님은 어떤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율법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 플루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할례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첫 단계였고 첫 피 흘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례는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아기로서 인간으로서에 대한 첫 번째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매뉴얼대로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건 사람으로 나셨다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들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죄인들의 자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사람이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하시고 다 그것을 준수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할례를 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왜 받았는지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풀어보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할례를 받았냐면 그것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바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매뉴얼대로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 안에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어떤 생활 방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사고 방식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화의 방식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이런 사고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티가 나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자세나 태도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뭔가 말하는 게 보니까 뭐 은혜, 뭐 축복, 뭐 겸손, 항상 말하는 게 뭐 긍정적인 것 같아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언어 생활을 통해서 어떤 행동하는 걸 통해서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판 2개를 갖고 내려오죠. 갖고 내려왔을 때 모세에게는 좀 특이한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40일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표시가 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빛이 나는구나,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와 함께 있다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바로 표시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걸로 드러나야 됩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 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요즘에 사람들은 이순신 신앙을 갖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이순신 신앙. 이순신 신앙 뭔 말이지? 우리 이순신이 마지막에 죽게 되었던 그 전투가 어떤 전투였죠? 노량해전이었죠. 그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적의 유탄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때 그때 얘기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적들이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순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목사인 걸 알게 하지 말라. 내가 장로님으로서 내가 장로인 걸 알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목사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장로인 걸 알게 되고, 내가 권사인 걸 알게 되면 나의 모든 행동들, 나의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이순신 신학을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매뉴얼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인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제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자세를 통해서, 나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이것은 철저하게 나는 죽었을 때, 내가 부인되었을 때, 내가 부정되었을 때 바로 섬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했죠. 그 모범은 바로 순종의 모범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매뉴얼을 따라서 이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뭘 생각해 봐야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해 나아가야 됩니다. 읽고 듣고 맛보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그렇게 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생각해 보면은 스마트폰 보면서 SNS나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뉴스나 기사, 카톡하고 또 그 안에서 사건 사고들은 많이 보고 또 경험을 하고 듣고 읽게 돼요. 수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또 할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었는지, 또 그것을 보고 있었는지를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경건하신 분이고 또 거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성경을 읽고 또 많이 성경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했을 때 그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보고 또 묵상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설교 준비하는 거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나는 이 성경을 설교 준비하는 거 말고 얼마나 많이 봤을까를 솔직히 좀 질문하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 자신한테. 근데 설교 준비할 때 말고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찔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는 거 말고 더 많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매뉴얼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려면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읽어야 되고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내가 묵상하고 보고 읽고 듣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읽고 계시니까 또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죠?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순종하려고 해서 힘들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그런 건 바로 지금 말씀을 잘 행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고민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잘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고민이 있다는 건 지금 그만큼 말씀에 대하여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런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순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정직해야 되는데 내가 진실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정직해야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또 내가 좀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온유해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짜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결연한 의지가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순종이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좀 의식적으로 조금 그래 순종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내가 순종하려고 열심히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부단히 한번 노력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었는데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용서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준비를 하는데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명령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요.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그것을 용서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거기까지만 순종하지는 않았는지,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좀 힘듭니다.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그 순종에 담을 지어버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벽을 거기서 세워놓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순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솔직히.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계산이 먼저 돼요. 이것을 드리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내 힘으로 하면 한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이 정도까지밖에 순종 못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려면 내 생각 버려야 되죠. 내 계획도 버려야 되죠. 내 방식도 버려야 되죠. 내가 갖고 있던 마음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려면 섬겨야 되고 또 양보해야 되고 버리는 것도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고 또 매뉴얼대로 순종하는 것도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내 방식도 내려놔야 되고 내 방법도 내려놔야 돼요. 이것 또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건 사람으로 낮아지신 거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죄인의 자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겁니다.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겸손의 모습을, 매뉴얼대로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뽐내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자랑하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뽐내는 것을 뿐만 아니라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존중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은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도 있겠지만 교만은요, 시선이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시선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시선이 온통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온통 자기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높아져 가고 싶기 때문에 바로 그 시선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그 시선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항상 사람에게 있었어요. 항상 인간에게 있었고 너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비굴하게 낮아지는 그것이 물론 겸손이기도 하지만 겸손은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겸손은 그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은 그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은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자리가 되셨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마음이 되셨어요. 인간의 마음이 되셨고 인간의 자리를 바로 예수님은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인간의 모습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뉴얼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겸손이라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한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 다 버리시고 굳이 내려오지 않으셔도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도 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가정에서든지, 그것이 직장에서든지, 사회생활에서든지 굳이 그것을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겸손 또한 내가 죽어야지만이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퍼렇게 있는 한 나는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뽐내려고 하고 과시받으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바로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을 한번 세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유대인으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뉴얼대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뉴얼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도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매뉴얼대로 겸손의 모습, 낮아지고 물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높여지는 그것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죽어야 겸손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주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바로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할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례라는 건 바로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드러내려고 했었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계획, 내 어떤 방식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겸손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설 것입니다.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별되고 티가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티가 나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려면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배려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끊임없이 남을 세워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 지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또한 매뉴얼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그 능력 받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의가 너무나도 강해서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뉴얼대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저를 십자가에 또 못 박습니다. 끊임없이 드러나려고 하는 저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끊임없이 뽐내려고 하는 저를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하나님, 죽어지는 십자가대로 나아가는 그 매뉴얼대로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